사랑하는 지능 어린이 여러분, 안녕. 자, 오늘 26번째 우리 친구들하고 동화 함께 읽는 시간이 되었어요. 26번째. 그동안 25권의 책을 함께 읽었어요. 그죠? 자, 오늘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볼 책은 효녀심청이에요. 아, 효녀심청. 저 들어봤어요. 저도 심청 이야기 들어봤어요. 하는 얘기들이 막 들려요. 자, 이쪽 끝에 보니까 전래동화라고 써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아주 아름다운 효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효녀가 누군지 알죠? 자, 효녀 심청이에요. 효녀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우리 여자를 효녀라고 그래요. 특히 여자 어린 그 소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효녀 심청 어떤 이야기일지 듣긴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 속에 빠져볼까요? 자, 함께 효녀 심청. 자, 다른 우리 친구들 편안한 자세로 우리 엄마도 생각하고 아빠도 생각하고 하면서 편안하게 우리 효녀 심청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앞을 못 보는 신봉사가 아내와 단 둘이 살았어요. 부부에게는 오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뒤늦게 딸을 하나 낳아 이름을 청이라 지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청이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봉사는 어린 청이를 등에 업고 온 마을을 더듬더듬 다니며 청이에게 동냥젖을 먹였어요. 다행히 청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7살에는 신봉사 대신 쌀을 얻으러 다녔고 15살 때부터는 삭바느질로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하루는 건넌 마을에 일을 하러 간 청이가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된 신봉사는 청이를 마중 나갔죠. 신봉사는 조심조심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개울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어부, 사람 살려!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지요. 스님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신봉사를 구해주었어요. 신봉사가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하자 스님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지요. 앞을 보지 못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정성껏 빌면 눈을 뜰 수 있는데. 스님의 말에 신봉사는 귀가 번쩍했어요. 참말입니까?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습니다. 청이가 집에 돌아와 보니 신봉사가 밥 한 술 뜨지 않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신봉사는 스님과 한 약속을 털어놓았어요. 내가 눈을 뜨고 싶은 욕심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구나. 아버지, 제가 공양미 300석을 마련해 볼 테니 걱정 마세요. 청이는 그날부터 뒤뜰에서 정성스레 기도를 올렸어요. 부디 공양미 300석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하나 돌았어요. 뱃사람들이 아주 큰 돈을 주고 처녀를 구한대요. 파도가 험한 인당수에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 배가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요. 청이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뱃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공양미 300석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참말이요? 그러면 닷새 뒤에 데리러 가겠소. 떠나는 날이 되자 청이는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어요. 신봉사가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던 청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공양미 300석을 받고 제가 인당수 재물이 되기로 했어요. 아이고 청아, 네가 없으면 내가 눈을 뜬들 무엇하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 신봉사는 꺼이꺼이 울며 청이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청이는 약속대로 뱃사람들과 함께 떠났지요. 청이를 태운 배가 인당수에 이르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성남 파도는 쉴 새 없이 배를 이리저리 흔들었죠. 뱃사람들은 청이를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준비를 했어요. 청이는 뱃머리에 올라서서 마지막으로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꼭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뒤 청이는 시퍼런 바닷물에 몸을 던졌어요. 얼마 뒤 눈을 뜬 청이는 깜짝 놀랐어요. 눈앞에 용궁 신하들이 화려한 가마를 들고 서 있었거든요. 청이 낭자, 어서 올라타시지요. 옥황상제가 바다 용왕에게 착한 청이를 살려주라고 한 거예요. 청이는 가마를 타고 용궁으로 갔어요. 용궁에는 꿈에 그리던 어머니가 청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부터 청이는 어머니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왕이 용궁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연꽃에 청이를 태워 다시 인당수로 올려보내라. 때마침 중국에서 들어오던 배가 인당수를 지나고 있었어요. 뱃사람들은 연꽃을 가져다 임금에게 바쳤어요. 바다에 핀 연꽃이라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임금은 연꽃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연꽃잎이 스르르 벌어지며 아리따운 청이가 나타났죠. 임금은 청이를 왕비로 맞았어요. 어느 날 청이가 슬픈 얼굴로 임금에게 말했어요. 가엾은 제 아버지를 찾아주세요. 청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임금에게 모두 이야기했죠. 임금은 청이가 살던 집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봉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전하, 그럼 안 못 보는 사람들을 모두 궁궐로 불러 며칠 동안 큰 잔치를 열어주세요. 청이의 말에 임금은 곧장 나라 곳곳에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었어요. 궁궐에는 날마다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푸짐한 잔치상이 차려졌죠. 궁궐 안은 안 못 보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하지만 신봉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이제 다시 아버지를 뵐 수 없는 건가? 청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때 저 멀리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 보였어요. 바로 청이가 애타게 찾던 신봉사였죠. 청이는 한달음에 달려가 신봉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저예요. 청이에요. 뭐라고? 우리 청이가 살아있다는 말이냐? 어디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반가운 마음에 신봉사의 두 눈이 번쩍 뜨였죠. 아이고, 이제 앞이 보이는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로 청이는 궁궐에서 신봉사를 정성껏 모셨대요. 자,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 친구들, 심청이 역시 효녀죠? 어떤 것이 효녀죠? 그래요. 어려서부터 눈 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서 동냥을 하러 다니고 삭바느질로 아버지를 봉양했고, 또 아버지가 공양미 300석이 있으면 눈을 뜬다는
그런 이야기에 자기 몸을 그냥 그 바다에 빠뜨리면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청이는 왕비가 되고 또 아버지는 그 공양미 300석 때문에 눈을 뜨지는 못했죠. 아버지는 청이를 봐서 반가운 마음에 눈이 뜨게 됐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지능 어린이 여러분, 교장 선생님한테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래요. 교장 선생님은 다시 교장 선생님 엄마를 한번 만나서 손 한번 잡아보고 엄마 하고 불러보는 게 교장 선생님 소원이에요. 교장 선생님도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늙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도 엄마가 안 계셔서 가끔은 눈물이 나고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고 혹은 우리 엄마는 일찍 사고로 혹은 아파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빠가 계시고 또는 아빠는 돌아가시고 엄마가 계시고 또는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계실 수도 있어요. 나를 돌봐주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에게 우리 지능 어린이들도 모두 효녀이고 효자였으면 좋겠어요. 효녀, 효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효자, 효녀 되는 것 어떤 것이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 주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도 이 신청만큼 못하더라도 늘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앞으로 살아있으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우리 지능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는 교장 선생님이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27번째 시간에 또 만나겠어요. 자, 지능 어린이 여러분 점점 날이 추워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더 건강하게 춥다고 집에 웅크리고만 있으면 우리 친구들 건강하지 못해요. 춥지만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이 겨울을 보내도록 합시다.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고 손 자주 씻고 자, 지능 어린이 우리 건강하게 이 겨울을 이겨내는 그런 자랑스러운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래요. 안녕.